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설교가 본의 아니게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게 됐으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 만났던 그 가정, 그 자매를 우연히 다시 이제 만나게 됨으로써 길에서 이 가정을 붙여주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자매에게 가난한 가정 다시 좀 소개를 해달라고 두 가정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가난한 그 늙은 그 노인 여자분에게로 안내를 해줬는데, 그 노인은 정말로 마르고 신발도 없이 이렇게 맨발로 그렇게 아주 좀 몰골이 아주 비참해 보였어요. 방이 한 2평 정도 되고 마당이 한 3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방에 그 이부자리와 밥그릇 몇 개 보였고 이제 맨발로 지내고 있었는데, 발이 아주 새카맸어요. 새카맣고 아주 피골이 상접했는데, 대문 앞에 깡통을 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앞에 앉아있지 않고 그냥 대문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깡통을 보니까 그 안에 동전 몇 잎이 들어 있었어요. 서로 가난하니까 서로 적선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온전했어요. 온전해서 그 자매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 캐찰, 한국 돈 36만 원을 이제 구제를 하였죠. 그래서 저는 이 노인을 이제 보면서 다시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를 다시 이해하게 됐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도 지옥을 간다면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첫날 이제 6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은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처음 구제한 이 가정, 그 소피아 가정을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는 듯한 그 노인,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은 같은데 그 뒤에 가족들이 틀린 거예요. 3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소피아를 찾으러 왔다니까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소피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만났던 소피아가 아닌데 소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꾸 소피아라니까 또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잠시 이렇게 혼란이 왔는데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뒷집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지나가는 순간에 그 뒷집에 살던 그 소피아와 그 엄마가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할아버지를 도우러 온 것 같아요. 정신 나간 듯 할아버지.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날에 이제 만나서 그 엄마 알리시아, 또 큰딸 소피아, 작은딸 안토니와 함께 이제 가난한 그 가정을 안내를 해달라 해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 구제를 하였는데, 이들이 정말로 진실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가 아는 친한 사람들한테로 소개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덜 가난한, 근데 정말로 가난한, 정말로 이렇게 가난한 듯한 그런 가정들만 골라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걸 봐서 신실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주말 이틀을 제외하고는 6일 동안 매일 7가정에서 10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하고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 50가정 정도의 가난한 자들에게 1,800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중간에 이제 택시 기사를 하는 그 아들 디에고도 이제 합류를 했고, 전체로 보니까 대략 120명 정도 이상의 예수를 영접을 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들을 전도하고 구제하면서 참으로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고, 이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휴거될 자들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테말라의 가난한 마을 그 순일에서 휴거될 자들의 실물을 본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마칠 때쯤에 이제 항공사에서 제 가방을 찾아서 숙소로 보냈어요. 가방을 분실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이제 성경 공부가 쉽다 책 12권 있었고, 또 전도할 때 선물 담으려는 종이 가방 50개, 그 다음에 봉투 50개, 예수 영접 기도문 프린트한 거 50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전도와 구제는 이제 거기까지 끝났었어요. 전도와 구제는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은 그 디에고 가정에 가정 교회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을 방문해서 디에고를 교회의 리더로 세웠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막내지만은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웠으니 이제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디에고에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하였고, 또 가족들도 모두 제가 안수기도를 하였는데 모두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순일이라서 순일교회라고 하겠냐고 물었더니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고 싶대요. 자기도. 저희 교회 이름을 알고 그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그래서 2,000캐찰씩 나눠주던 그 구제는 중단하고, 그날부터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영접하는 가정에게 선물을 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 선물 패키지는 이제 예수 영접 기도문 한 장, 그 다음에 200캐찰, 200캐찰은 한국 돈으로 36,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식용유 큰 것 한 병, 그 다음에 설탕 2kg 한 봉지 해가지고 네 식구 모두 함께 나가서 이제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전도하였는데, 네 사람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이더라고.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먼저 인사 소개를 하면서 한 3, 4분 정도 얘기를 해요. 그 토속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 엄마는. 그분들이 토속어를 더 잘 이해해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스페니쉬보다는. 그 소개가 끝나면 이제 아들 디에고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공부가 쉽다 책을 그 전에 줬거든요. 그 전날. 거기 어느 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어디를 보고 전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구원. 구원이라는 그 주제를 한 그 성경 공부가 쉽다 책을 보고 구원에 관해서 한 4, 5분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다음엔 그 큰딸이 소피아가 받아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또 한 4, 5분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막내딸이 예수를 영접을 시키는데, 예수 영접하는 기도문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또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딸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한 20분에 걸쳐서 네 가족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하는데, 정말 그 참으로 그 전도의 능력이 얼마나 성령으로 인한 그 전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지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성령께서 이 디에고 가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순일에서 매일 벌어졌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더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에. 그러한 것이 순일에서도 동일하게 그 가난한 동네, 산동네 그 순일에서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디에고 가정에 성경 공부가 쉽다 책을 12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4권은 가족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8권은 나중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패키지는 43개를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도지 넣고, 그 다음에 식용유하고 설탕 이렇게 넣고, 200캐찰, 200캐찰 봉투 하나 넣고, 이렇게 43개의 패키지를 만들고,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이제 인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떠나올 시간이 돼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신실한 분들이 그대로 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패키지 만드는 데는 11,000캐찰 하나로 약 200만 원이 소요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구제하는데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구제를 이제 중단을 하고 그 선물 패키지 만들었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한도가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도 아니고 그냥 현금 카드인데도 거기 돈이 있는데 못 찾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이 한도라서 안 나왔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에서 해라. 저는 이제 뭐 조금이라도 있는 거 다 구제를 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거의 다 썼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한도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늘려주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또 지경을 넓힐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부터인지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3차례 갔었는데 3년 이어서 일주일씩. 근데 너무 가난해요 거기도. 그래서 복음만 그때는 전하고 왔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길이 지금 열린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컴패션이라는 데를 통해서 그것도 과테말라 아이들 7명을 지금 계속 돕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학비로 사용을 한대요. 학비로 사용하고 직접 그들에게 돈이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빵을 사 먹을 수 있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저는 직접 하여튼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길이 잘 열렸습니다. 그 순일에 사는 디에고 가정은 은행 계좌도 없어요. 신용카드도 없고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은행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도 있고 또 순일에 새롭게 세워진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가테말라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교의 언어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처음에 간증한 대로 스페인어 통역자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역자 필요 없이 가게 하였어요. 그 과테말라 시티에서 통역자를 데리고 갔으면요 오히려 어려웠어요. 왜냐면 여기는 현지인들이 현지 토속어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거기서 데려갔으면 이 사람들은 토속어 젊은 사람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엄마는 이제 토속어를 아주 잘하고 젊은이들은 이제 스페니쉬를 더 잘하고 그래서 그게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익힌 스페인어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 몇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예수 믿으세요. 이건 제가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스페니쉬로. 지금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준비한 예수 영접문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핸드폰에 번역기 있죠. 구글 번역기. 그걸로 다 대화가 돼요. 거기 호텔만 해도요. 영어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전부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어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선교할 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현지에서 최적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저 혼자서 복음 전하고 구제한 가족은 몇 가족? 4가족. 4가족이에요. 나머지 한 50가족 이상은 전부 현지 우리 그 디에고 가정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어떻게 하는지 그 영접문 읽게 하는 거 그거만 가르쳐줬어요. 물질 제가 가져간 것이고 그 식구 4명이 총동원 돼가지고 도왔는데 모두 신실한 그 사람이었어요. 또 이제 아주 가난한 동네라서 자동차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디에고가 택시 기사예요. 그래서 멀리 이웃 동네까지 택시 타고 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최적의 가장 신실하고 최적의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붙여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희 교회 성도를 과테말라로 이제 보내려고 했죠. 왜냐하면 선교 훈련도 되고 또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여행하는 게 좀 힘듭니다. 몸이 비행기 오래 타는데 유난히 좀 더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우리 성도도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갔어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과테말라 순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번 일은 기적입니다. 아멘. 이 모든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와 헌물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또 디에고 가정과 함께 그곳에서 전도하고 구제한 것과 동일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종들을 먹이고 있는 청지기가 복을 받습니다. 종들이 먹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즉 구제와 전도입니다. 이 일을 하는 청지기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 복음 전하고 구제하는 우리 김포의 빌라델피아 교회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과테말라 순일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휴거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와 구제를 힘쓰며 그날에 모두 휴거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